오늘은 강의하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다른 안내 사항은 아니고요. 강의를 처음부터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따라오신 분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이 의탁의 학교는 다른 강의들 앞에 쭉 동영상 올리는 강의들은 사실은 순서 없이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각각 동영상마다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탁의 학교는 만일에 오늘 처음 여기 들어오셨으면 오늘 듣고 일본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차근차근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내일 강의는 그러면 빠져야 되는가? 그건 아니고 내일 또 듣더라도 여러 수십 번 반복해서 계속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탁의 학교는 주제 하나를 가지고서 며칠을 이렇게 해요. 그런데 만일에 3번부터 보고 싶다 해서 3번에 들어가면 앞뒤로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요약해서 해주기 때문에 그거 정도는 알아듣지만 쭉 이렇게 일괄적으로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반복한다 생각하시고 생방송 할 때는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걸로 그치면 안 됩니다. 일본으로 가셔서 아시겠죠? 차근차근 이렇게 천천히 순서대로 오셔야 되고 나머지 어떤 강의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위에 제목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27강의부터 보든 아니면 1강의부터 보든 상관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 주제에 맞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또 그리고 파우스트 성경 1기도 마찬가지고 1기도 뭐 일괄적으로 쭉 서론부터 시작해서 본론, 결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기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순서대로 가면 전체를 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이 의탁학교 끝나고 나면 자비학교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자비학교도 똑같습니다. 1장 이래놓고 며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두시 없이 건너뛰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비학교 잠깐 보다가 1장 보다가 그 다음날 강의 보면 3장, 2장이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혼란스러워서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순서대로 그렇게 잘 따라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해성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성체성사는 이제 성체성사로 이제 넘어갔죠. 성체성사는 그리스도 현존, 희생, 그리고 축제, 친교라는 세 차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체성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현존을 재현하는 것이다. 존재시킨다.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죠. 현실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 미사가 집행되는 순간에는 바로 똑같이 2000년 전의 사건이 그 상황이 그대로 우리에게 되살아납니다. 성체성사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현존시킨다. 파우스티나 수녀는 깊은 믿음의 눈으로 미사의 신비를 바라보면서 미사에서 예수님 순환의 신비가 생생하게 이행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미사뿐 아니고 성사 전체는 신비 교육 기간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것은 여타의 어떤 곳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성적으로는 보면 세례를 받기 전에 적어도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신자로서의 본분을 알아야 되니까 예비자 교리를 하지요. 그러나 그걸로서 마치 졸업한 듯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지성적으로 그 부분을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양성을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을 이 양육해야 되죠. 교회가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체성사뿐 아니라 이 칠성사를 통해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 자녀들을 정말로 건실하게 키워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가도록까지 교회는 돌봐주는 어머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미사 참여라든지 이런 것 성사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신비 교육 기관입니다. 이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초월적인 하느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순간을 우리 영혼은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또 혹은 많은 신자들은 나는 전에도 이 말씀 드렸을 거예요. 뭐 10년 미사 참여하고 10년 동안 신자 생활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30년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거 누구 탓이냐? 교회는 계속해서 양성을 시켰는데 본인은 그 신비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려고 생각 안 했다. 이 말은 뭐냐? 영성 생활에 관심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규율과 규칙에만 눈에 보이는 문자화되어 있는 혹은 명문화되어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잘 지키면 잘 사는 거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양성시키기 위해서는 내적 생활이 필요하고 이것을 우리는 영성 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신앙생활은 외적인 규율뿐 아니고 내적 생활까지 다 포함했을 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적 생활을 할 줄을 모르니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신비에 접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없어서 못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지를 않으려고 하니까. 뭐 억지스러우면 또 없잖아 있지만 나는 뭐 어떻게 보면 안 만나고 싶습니까? 난 만나고 싶어 이러겠죠. 그런데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미사 끝나면 휑 하니 가버리고 미사 5분 전에 흘레벌떡 들어오고 도대체가 예수님 만날 마음도 없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영혼이 저 성장을 합니까? 겨우 숨만 쉬고 있지. 그러니까 이것은 묵상과 더불어서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교육을 쭉 시키는 것은 내적 생활에 대한 거예요. 외적 규율이나 규칙에 대한 거는 또 덤성덤성하니 이렇게 제시를 해주지만 내적 생활도 규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실천해야 될 항목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적 생활이냐 밖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요. 그런데 이 안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가 아프단 말이죠. 그러면은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아픈 그 부위까지 다 이렇게 분해를 해서 하는 거 아니죠? 밖에서 침을 놓잖아요. 그래서 우리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보면은 침자리가 있고 이것은 위이다. 이것은 대장이다. 이거는 소장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침을 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향이 안에 영향을 미치죠. 아, 좋아졌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의 외적인 표현은 내적인 삶을 성장시킵니다. 우리 영혼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 드러내는 자비행위라든지 이런 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들, 그뿐 아니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있는 장기 이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운동을 시켜요? 안에 있는 거는. 그런데 그 장기가 튼튼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바깥 외적인 활동을 하죠. 그러면은 그 장기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내 외적 생활도 이래요. 우리 영혼을 성장시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이루는 것, 그거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 신비죠. 그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로 복음 말씀을 듣고 강론을 들으면서 성장하게 되고 눈으로 보면서 가난한 이웃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애처로운 모습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적 생활은 외적 규율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체성사의 신비도 이 미사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일어나고 있는지 신앙의 눈으로 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 신앙의 눈은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클 수가 있는가? 신앙의 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 생활이야. 묵상, 성서를 읽는 것, 세시기도, 자비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부분들을 그대로 건실하게 잘 따라가 보기 위해서 그러나 외형적인 것으로서 규칙과 규율만 잘 지킨다고 해서 내적으로 성장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만일에 신비로운 부분들, 신비교육기관에서 하느님을 알 수 있는 이 영역이 우리가 글 몇 줄 읽는다고 해서 알아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근데 우리는 아는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많이 알수록 더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을 표현해야 되죠? 표현하는 게 뭡니까? 자비 행위로 드러나야 되고 의탁하는 태도로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의탁의 태도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바울사 성령은 미사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묵상을 굉장히 많이 했죠. 왜? 지금은 우리가 미사라고 하는 이 안에서, 성사 안에서 드러나고 있지만 이거를 2000년 전의 사건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것을 그대로 여기에서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공생활, 환자들을 만나서 치유를 해주고 악령을 쫓아내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뿐 아니고 육적으로 아픈 사람들 만나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죄지은 사람들 정말 아무 희망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바로 이 부분들이 이 신비로운 부분들이 바로 이 성체석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 봉헌을 하잖아요. 미사 지향을 해서 이 성사 안에서 구원이 되어가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배 미사도 있죠. 미사도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형태적으로 보면, 전례적으로 보면 혼배 미사도 있고 또 장례 미사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축일 미사 뭐 이렇게 쭉 전례적으로 나눠지는 꽃 피우는 형태가 달라서 그래요. 미사 이래 하나로 쭉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미사 안에서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에도 미사 참례를 성체성사안에 온전히 잘 협력한다 해야 될까? 잘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내적인 생활이 어떻게 되어질까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얼렁뚱땅 해가지고는 절대로 이 신비에 대한 부분들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루 온종일의 생활들을 기도로서 그리고 내 희생도 하나님의 순환에, 예수님의 순환에 결합시키고 그리고 자비로운 행위를 할 때에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협력한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 뜻을 내가 이루어드린다. 그것을 계속 연결지어서 영성치 않은 순간에 그 열매가 나한테 딱 맺힐 때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살이 찐다. 건강해진다. 넓어진다. 사람으로 채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관계되는 문제를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바울사 성경은 깊은 믿음의 눈으로 미사 신비를 바라봤다는 것이 이 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그냥 여기에서 이제 신부님이 성찬에 준비하시는구나. 뭐 손식내 뭐 이렇게 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면밀한 그 동작들을 그대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 미사 안에서의 경본들 그 말씀들에 굉장히 깊이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것이 현실화되어가는 우리 백성들 그리고 죽은 이들과 살인들을 위해서 드리는 그 미사에 온전하게 집중했기 때문에 바울사 성령은 이 미사 신비를 알게 되었다. 이 미사 신비가 뭡니까? 바로 신비교육기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미사를 드리는 동안 얼마나 놀라운 신비가 일어나는가. 얼마나 큰 신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죽음을 경청하고 그에 동참해야 하는가. 각 미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 어떤 선물을 준비하시는지를 언젠가는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오직 그분의 신적 사랑만이 우리를 위해 이런 선물이 준비되는 것을 허락하실 수 있다. 일기 914번. 안타깝지만 지금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끝나는 날 이것을 알게 될 것이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심판대에 서서 그때서 아차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알게 되는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걸 알고 있고 듣고 있잖아요. 그래 준비할 수 있으니까. 바울사 성령은 이 신비를 보면서 이 각 미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미사 참여하시죠? 미사 참여할 때 그냥 덜덜 가지 마세요. 어제 미사, 오늘 미사 다 다릅니다. 예수님은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마음이 어제는 참 기분도 좋고 이랬는데 오늘은 우울하잖아요. 고통스러웠던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이러면 예수님께서 그에 맞추어서 다른 은총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하고 다른.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냥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계산만 하는 거죠. 아, 오늘 수요일 미사네, 내일은 뭐 목요일 미사네, 이렇게.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미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일 사제 슬픈 미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시간 하시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 새로 탄생하시는 새 신부님들하고 그리고 부제님들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정말 성인 신부님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목자, 좋은 목자가 뭡니까? 성인 신부가 돼야 돼요. 착한 목자, 예수님을 닮은 자비로운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미사는 한번 지나가면은 같은 미사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미사를 빠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팬데믹 이것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중압감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일단 평이한 그 전에 우리가 지나왔던 정말 좋았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때를 생각하면 미사 참내를 빠졌습니다. 이러면은 아이고 저는 그런 이야기해요. 참 안 됐습니다. 왜 미사를 빠졌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대죄를 지었네요.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참 안 됐다는 마음이 들어요. 왜? 미사를 그냥 빠진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주려고 하는 그 은총의 큰 선물을 당신은 못 받았네요. 얼마나 손실이 큰지는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러니 우리가 이 미사라고 하는 것이 주일 미사, 특히 주일 미사가 그냥 지나가는 겁니까? 내 인생에서 한번 빠졌으니까, 지난주에 빠졌으니까 이번 주에 가면은 세이브 되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죄의 개념에서만 주일 미사를 볼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손실이 갖는가에 대한 엄청난 그 부분도 봐야 되고요. 또 정말 애타게 내가 오기를 기다리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를 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머니들이 옛날에 그런 거 경험들 하신 적 있죠? 자식이 집에 늦게 오면은 찌개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따뜻한 밥 줄 거라고 옛날에 아랫목, 그죠? 아랫목에 입을 덮어가 묻어놨다가 조금이라도 따신 밥 먹이려고 뭐 본밥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정말 딱 들어왔을 때 그래 밥 먹어야지 하고 이러는데 저 먹었어요 이러면은 얼마나 씁쓸하겠어요. 얼마나 그럴 때는 배가 불러도 오늘은 조금만 먹으랍니다 하고 한술 떠준다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잘 그래 안 하죠.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되돌아보면 예수님의 이 부분, 신앙적 부분은 참 우리 삶하고 너무도 닮은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자비의 성찬을 마련해 놓으신 내가 일주일 동안 힘이 들었고 지쳐있으니 정말 아버지로서 안아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은 그 잔치, 그 위로의 잔치, 또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준비하는 그 잔치에서 나 밥 먹었어요. 나 안 가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숫자로 주일 미사 2번 빠졌습니다. 3번 빠졌습니다. 할 문제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미사에서 거행되는 이 희생에는 십자가 제대 위에서 피 흘리는 방법으로 자신을 내주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내재하고 계시며 십자가상에서 피와 물을 완전하게 쏟아내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내재해 계신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예수님이 아니에요. 다른 예수님이 아니다. 십자가상의 희생, 완전히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그분이 내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피 흘리지 않는 방법으로 당신을 내주시고 계신다. 가톨릭 교회에서 1367번 참고하십시오.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피 흘리지 않는 이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영성체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주고 계신다. 내주고 계신다. 성체성사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내주시는 희생은 나아가 미세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고 요청하는 초대이다. 영성체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것을 의무로 우리에게 주어줄까요?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으니 너도 나에게 모든 것을 달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 성경은 일기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주님 저는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저희 모든 것 주님께서 저에게 모든 걸 주셨으니 저도 모든 것을 온전하게 다 드리겠습니다. 완덕의 정점이 이렇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영성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너도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다오. 이것은 초대입니다. 규칙이나 규율을 만들어서 틀을 만들어서 프레임을 딱 씌워서 안 하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요청이다. 초대다. 우리는 뭘 지켜야 됩니다. 금을 꺼놓고 또 형식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아야만 꼭 지켜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그거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님은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해다오. 이렇게 해야 한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또 나와의 일치를 위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초대에 우리는 반드시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이 응답하는 태도가 갖추어지지 않으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30년 동안 주일비사 참내에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본인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수님 알려고도 안 하고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알 생각도 없고 바울사 소녀는 이 점을 매우 잘 이해했습니다.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녀는 미사 동안 자신을 하느님께 번제물로 봉헌했으며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을 무엇이라도 행할 준비를 했습니다. 바울사 성인은 미사 동안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미사 동안에 뭐예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개응 그것만 하고 있고 신자로서 해야 되는 신자석에 앉아서 성가 부르고 그 다음에 알렐루야 하고 화답송하고 그거 외에는 뭘 하시나요? 혹은 개인적으로 그냥 막 기도하면서 요청하고 하나님께 청해야 될 그런 내용에 막 매달리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한 시간 내도록 다른 걱정거리를 끌고 들어와서 그거 하고 씨름하고 있습니까? 어떤 본가에서 미사를 집전하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해서 공지사항 시간에 권고를 해드렸죠. 무슨 자꾸 거슬리는 것을 하고 있었냐면 묵주기도 바치고 있는 거예요. 미사 때.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몰라서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할머니 심정은 알아요. 멍하니 있다 보니까 차라리 기도라도 하자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 미사 안에서 주고받는 사제와 신자들 간에 주고받는 이것이 온전한 기도예요. 온전한 기도인데 그게 기도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신자들에게도 다 도움이 되는 말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방관자로 앉아있다는 이야기예요. 미사 때. 미사 때에 이러니 미사 안에서 어떤 기적을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겠어요? 못하죠. 이 영성체와 성체 성사에서 미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에 대해서는 또 바울사 성녀 일기에서 몇 번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무엇을 원하셨고 나는 어떤 태도로 미사에 참여하고 있는지. 근데 바울사 성녀를 들여다보면 뭘 하고 있습니까? 당신 자신을 매 미사 때마다 번제물로 드렸다. 미사 때에 내가 온전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걸 드린 거예요.
그게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는 우리 자신들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을 바치셨으니 그러면은 하루 일과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루 일과, 기도,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사 봉헌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간다? 미사 때 온전하게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봉헌물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그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성적 순간에 우리의 그 작은 희생들을 큰 선물로 되돌려 주신다. 이것을 익숙해지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점점점 커져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미사에서 온전하게 예수님의 현존을 알아들을 수 있다. 느낄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사 동안 나는 천상 아버지께 나 자신을 완전하게 바쳤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하시도록 했다. 일기 668번.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번제물로 바치면서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 이게 미사 끝나고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 무엇이든 천상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는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결심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미사에서 오는 은총들이거든. 그래서 이런 바우사성의 봉헌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미사가 끝나고 온전하게 하루 연속적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와 일상적인 삶이 어떻게 됩니까?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바우사성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사순의 이 말에서 우리는 의탁을 성장시키기 위해 미사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렇죠?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보험물로 바치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천상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난 내 삶에서 살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에게 모든 것을 통해서 물론 선택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고통을 통해서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을 선별해서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의탁의 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어디에서 힘을 얻는다? 성체성사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께 맡기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한 그분의 계획과 의도에 동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도하신 것들, 계획하신 것들에 동의를 해야 해요. 그래야 됩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아이고 내 팔자야 나를 왜 이렇게 도대체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왜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살도록 했는가 그거는 좀 극단적인 거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그러나 삶이 힘들 때일수록 이런 질문들을 하죠. 예수님께서 저에게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내 삶에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왜 이렇게 척박합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왜 끊임없이 아픕니까? 이랬을 때에 거기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한 그분의 계획과 의도에 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참된 봉헌이에요. 그러면은 바우사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미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께서 저 안에서 이루려고 하는 그 계획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렇게 힘이 듭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사 때에 그렇다면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될수록 저는 온전하게 더 봉헌할 것입니다라는 기도가 이어진다면 우리는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를 그분께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를 내어드리면서 우리는 그분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렸을 때는 동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안에서 불평이나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 안에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 나에게 선한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우리는 그것을 수용해내야 됩니다. 왜? 맡겼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하느님께서 책임을 져주신다. 돌보아 주신다. 그러면 참 힘들고 척박하게 살아왔지만 그뒤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 안에서 행복한 삶이 이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께 속한 사람이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어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도록 열어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는 불평이 있어서는 안 돼요. 맡겼잖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삶은 이제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가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우리의 태도를 보고 의탁할 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탁할 때.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을 때와 진정으로 너는 내가 받아들이겠다 했을 때는 그 사랑의 태도가 확실하게 드러나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뭐다? 의탁의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그때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서 돌보실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그때야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서 돌봐 주실 것이다. 의탁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아요. 세례로서 하나님 자녀로 새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본인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듯이 살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연결이 안 되죠, 이게. 그 간격이 바로 의탁하는 태도입니다. 확실하게 되는 것. 양자로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쉽게 얘기하면 약속이 아니고 복을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태도, 의탁하는 태도에 온전하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인문성사고요.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호적에 올라갔어요. 호적에 올라갔는데 호적에만 올라가 있으면 안 되죠. 실제로 호적에 올라갔으니 이제 관계가 맺어져야 되거든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그거는 의탁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현실화되고 실제적인 관계는 다른 문제입니다. 호적상의 아들, 호적상의 자식,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실제적으로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나와 함께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게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새로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아버지와 이제 친교를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답니다. 되고 있다가 아니고 친교를 이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태도를 드러내야 된다. 그 태도가 바로 의탁의 태도다. 의탁의 태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손길은 더 강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시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또 우리를 돌봐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아버지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좀 더 올바르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과 빛을 비춰주시려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